과연 누가 천국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누가 뭐래도 복음을 듣는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겸손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지, 결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삭개오가 여러분 돈이 부족했습니까? 궁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이 가라앉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겸손한 자가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를 만날 뿐만 아니고 나의 나됨의 은혜를 또 만나게 된다. 다음에 동행의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나눴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교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교만. 겸손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된다면 교만한 사람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교만이 도대체 뭐냐? 지난주에 이제 시편 4편을 얘기하면서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교만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신다, 듣지 못하신다. 모든 사상 자체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고 교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과 이런 의식 속에 여러분 사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의식 자체 속에, 사상 자체 속에, 태도 자체 속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는 일은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말하고 의식하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교만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오늘 호세아 7장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은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당한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 내게 발생한 일, 내가 당한 그 일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 무릎 꿇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데, 교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호세아가 실제로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 왜 그 모든 걸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두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거를 허락하셔서 그런 어려운 일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인데 내게 이런 말을 하냐고,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나가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히려 화내고 분내고 따지고 반항해. 그러나 겸손은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교만은 이걸 안 하게 해요. 교만의 정신, 교만의 사상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쓰든지 어떤 핑계를 대든지 이유를 대든지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환경이 그래서 그래. 시대가 그래서 그래.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걷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길을 찾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걸 몰라. 내게 어떤 일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계획해서 당하는 일들이 몇 퍼센트나 돼요? 자기가 의도해서 당하는 일이 얼마나 된다 생각해요? 거의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는데 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야. 누구는 뭐 남에게 무시받고 싶어서 무시당하고 사나? 누구는 뭐 자기에게 힘든 일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 그게 아니라니까. 생각 밖의 일들이 터지고 일어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합니다. 환경 탓할 일이 아니야. 남 탓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초대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 신자라 하면서 이걸 진짜 얼마나 느끼고 사냐고요. 얼마나 이걸 알고 사냐고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를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나오도록, 여호와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인 걸 여러분 진짜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알고 인정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내 삶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로 살고 있느냐고요.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이걸 안 하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오히려 그리스도를 항변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요. 나에 당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걷지 않아. 나에 당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러 번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교만이라니까. 이것이 진짜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서도 자신이 교만한 것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정신이며 교만의 사상이며 교만의 역사인 걸 아셔야 돼.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인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지 아니하는가? 그 무엇보다도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교만인 걸 아셔야 돼.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나에 당한 모든 일 때문에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일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인가? 유턴하는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엎드리는 사람인가? 간절히 주를 찾게 되는 사람인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단은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이 모든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오지 않느냐?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오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당한 일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겸손이야. 이게 겸손. 내가 교회 갔더니 누가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했어. 누가 나를 갖다가 시험 들게 했어. 여호와를 떠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겸손이야.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교회 갔더니 누가 나를 갖다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냥 오히려 떠나려고 그래. 이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사람 속에요 얼마나 심각한 교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놓으신 회귀의 DNA와 같아. 회귀의 DNA와 같아. 회귀의 유전자와 같아. 왜냐하면 겸손하게 되면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당자의 비유를 보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당자가 언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는 돼지가 먹는 지온 열매로 배를 채우다 돼 주는 자가 없는 지경. 거기 가서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하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때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겸손이다. 당자의 겸손은 그 지경 가서야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교만이 무너지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을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나는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신 진짜 교만하다는 사람 증거라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 나보기에 교만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없이 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는 그 상태가 바로 교만인 걸 아셔야 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일어난 일, 나의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뭐 아내에게 무슨 일을 당하든 남편에게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요, 가만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뤄요. 아내를 통해서 다루고 남편 통해서 다루고 자식 통해서 다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나를 다룬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은요, 안 다뤄져요. 안 다뤄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뤄요. 그건 먼데 사람 때문에 당한 일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게 당한 일은 하나님 허락하신 일 아니에요? 그게 남편에게 당한 일이든 아내에게 당한 일이든 자식에게 당한 일이든 형제에게 당한 일이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진짜 아셔야 돼. 그건 누군가를 미워할 일이 아니야. 누군가를 싫어할 일이 아니야. 너 교만하다. 너 교만하다. 너 진짜 교만하다. 나는 내가 너에 당한 이 일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나는 네가 내게로 돌아오기 원한다. 내게 엎드리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내게 구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도 하나야. 이걸 안 해. 기독스럽게 교만해요. 기독스럽게. 당자가 당하는 모든 일을 인하여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바로 탕자가 겸손해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겸손했다는 증거,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졌다는 증거, 뭘로 확인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가난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당한 일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한을 품고 여러분 원망하고 이거 아직도 가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나 우리가 그 뼈 경배하며 우리를 찢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이 뭐예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당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에게 당한 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당하고 자식에게 당하고 이런 일들, 인생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당하는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이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의뢰드리고 부탁드리고 신뢰드리고 바라보는 것인데, 호세아 6장 1절에 그래서 뭐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정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한 성경에 주는 답, 진리의 말씀이 주는 정답,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쉽게 돌아가자. 누가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는 거야. 내가 돌이키는 거야. 근데 교만은 그것을 안 한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 통하여, 우리의 당하는 그 모든 환난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꺼이 돌이키며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4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잖아요. 나의 당한 일,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오히려 그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순서 아니에요. 나의 당한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 잘못해석하지 마세요. 나의 당한 일이 부당하다, 쓸데없다, 이유 없다, 이런 여러분 불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깨뜨려야 돼. 나의 당한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돌이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인 걸 우리는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하세요. 나의 당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당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일들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하시는 걸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당자가 자기에게 당한 일 때문에 일로 말미암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상복귀잖아요. 아셔야 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한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당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세요.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기에게 당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이게 연습과 훈련과 이게 학습되고 이게 습득되지 아니하면 인간은요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할까, 현실에 안주하고요, 현재 안주해가지고 그냥 풀어져 신앙적으로 풀어져가지고 느슨해져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상태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저런 일을 당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살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를 불성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하지 아니한다, 찾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믿습니까? 아모스 보죠.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안 찾아, 교만은요 사람 찾아, 교만은 자기 찾아. 답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죠.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5절 또 보십시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시작.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나 못 살겠어. 못 살겠어. 그죠? 하나님만 찾으면 못 살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그래요. 겸손은 다시 얘기합니다. 겸손은 나에 당한 모든 일 때문에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자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찾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 당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게 상식이 되고 이게 습득되어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당한 일이 나로 여호와를 찾게 한다는 것. 이게 정답인 것. 우리가 놓치지 말길,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만의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 모든 사상이 하나 없다 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게 교만이다. 인간은요 실을 막론하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초대화거든요. 근데 교만은 여호와께로 안 돌아와.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세 번째, 교만은 모든 다툼의 원인이고 시작이에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모든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며 시작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다툼의 원인이며 이유예요. 여러분은 다툼이 어디서 난다 생각하세요? 다툼이 어디서 비롯되고 어디서 생긴다 생각하세요? 모든 다툼은 교만에서 납니다. 이거 알아야 돼. 사람들이 진짜 이걸 몰라 잘. 잠언 13장 10절에서 말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래요. 교만에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말씀을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그래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다툼은 교만으로만 온다 그래요. 교만으로만 온다. 교만에서만 온다는 표현이에요. 다툼은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안 와. 다툼은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았어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건 다 헛소리예요. 다툼은 교만에서만 와요. 다툼은 교만에서만 일어나요. 다툼이 시작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하는 근원이 뭐냐? 이유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이건 아셔야 돼.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끊어서 모든 다툼이 시작되고 발생되고 나타나고 일어나고요. 일으키는 것은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주범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 바로 그게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쉬지 않는 다툼이 샘물처럼 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원인이 자기 마음에 교만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 마치 샘처럼 다툼이 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툼이 일어나는, 솟아올라오는 이유가 내 안에 교만인 걸 몰라. 겉으로는 안 다투고 있어. 겉으로는 안 싸우고 있어 아직. 근데 이 속에는 막 다툼이 시작돼. 그만해. 그만해. 교만의 역사가 그러고 교만의 활동이 그래요. 교만의 활동, 교만의 역사가 뭐냐? 다툼이에요. 교만의 열매나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다툼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툼을 일으키는 교만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마라를 만나면 원망해요. 마라를 만나면 불평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며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르게 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마라였어요. 마라는 어떤 것이에요? 물은 있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어. 목은 마른데 내가 원하는 물은 쓴물이 아니고 마실 물인데 쓴물이야. 마시지 못할 물이야.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일어나고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원망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데요.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쓴물을 만나면 원망해요. 저는 마치 이것을 마치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나는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물을 원하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 안에 있었던 교만에서 원망의 쓴물, 불평의 쓴물, 다툼의 쓴물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칭찬의 물을 마시기 원해요. 근데 칭찬의 물이 아니고 비난과 비판의 물을 만나게 돼.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마라를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마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어떤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어떤 쓴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4절 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는요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 내 안에 쓴 물이 올라올 때 내가 할 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들었어요? 내 안에서 쓴물이 나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게 따라서 내 안에서 쓴물이 나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온다. 엎드리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쓴물이 올라오면 안 부르짖고 싸워버려. 다퉈버려. 아니, 쓴물이 올라오면 밖에서 쓴물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서 올라옵니까? 쓴물은 밖에서 들어와요? 내 안에서 올라와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물이잖아. 원망의 쓴물이, 다툼의 쓴물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지. 왜?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상대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악을 행했을지라도 올라오는 이 쓴물은 내 안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내 안에 교만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내 안에 교만에서 나오는 다툼이고 원망이고 불평이니까 내 안에 쓴물이지. 그럼 네 안에 쓴물입니까? 남편 안에 있는 쓴물이에요? 하여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쓴물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의 속에 있는 쓴물이 나를 쓰게 할 수 없어요. 남의 속에 있는 쓴물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할 수 없다니까요. 쓴물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라예요. 마라. 믿습니까? 그럼 내 안에서 막 원망의 쓴물이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거 오면 이게 내 문제지 누구 문제야? 그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샘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내 마음의 샘에서 올라오는 이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무릎 꿇어야지. 그러면 싸워? 다퉈요? 따져요? 싫어해요?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네? 이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할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을 일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쓴물 앞에서 무릎을 안 꿇어. 여호와께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 눈에는 내 안에 쓴물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 그래서 내 안에 쓴물을 여러분 느끼게 하는 거야. 야, 네 안에 쓴물이 있다. 네 안에 쓴물이 있어. 네 안에 원망의 쓴물이 있고 미움의 쓴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대면하게 하신다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날 때마다 이 속에서 올라오는 원망의 다툼의 쓴물을 내 하루 알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부르짖기를 원해. 이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쓴물이 여러분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지 않으면요 내 안에 쓴물은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내 안에 쓴물이 발생한 원인과 이유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교만이에요. 내 안에 교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쓴물이, 교만에서 나오는 이 쓴물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이 쓴물을 고치기를 원하셔. 그래서 마라를 만나게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마라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게 되니까 만나잖아. 내 안에 쓴물을 만나잖아.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마라를 통해서 내 안에 쓴물을 만나고 내 안에 쓴물을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마라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 26절이잖아요.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로 너희에게 내리지 않냐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의 쓴물을 치료하는 주님이시다. 나는 내 안에 쓴물을 치료하고 나는 내 안에 쓴물을 단물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 고생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쓴물이 있다. 네 안에 마라가 있다. 나는 내 안에 마라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 안에 마라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 안에 마라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 내게 막 꼭 그 사람이 나한테 시비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일만 하면 한 번씩 사건 터뜨려가지고 심사를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 막 내 심사를 막 빗대어지고 이 일만 하면 그래요. 억하심정 있는 것처럼.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하러가신 이유는 내 안에 쓴물 마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안에 마라가 있어. 나는 네 안에 마라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고치기 원한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되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고독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건 터뜨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셔요. 쓴물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요, 자기 속에 말 없는 인생은 없어. 다 마라가 있어. 나의 마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마라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쳐줘야 돼. 이게 치유가 돼야 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나의 마라 때문에 마라를 통해서 마라 때문에 마라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마라를 고치시는도다. 주께서 나의 마라를 치유하셨다. 고치셨다. 할렐루야. 적어도 신자라면, 믿는 자라면 내 안에 마라를, 내 안에서 올라오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쓴물, 단물 만날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 정말입니다. 이걸 만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고치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네 안에 마라를 오늘 속에서 고치시고 오늘 속에서 치료하시고 오늘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이 당한 일 속에서 내 안에 마라가 직면되고 내 안에 마라가 대면될 때마다 부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는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남은 인생의 날들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